안녕하세요. 남기덕 성도입니다. 여태껏 잘 지내셨습니까? 정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서서 말씀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8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과 우월하신 7번째, 히브리서 말씀 나눔,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 3장 7절 19절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거기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상과 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관팍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의 40년 동안 노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에서 엎드린 자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제가 처음 히브리서 개요와 더불어 히브리서 주제 3가지 중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과 우월성을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선지자보다 또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다루면서 잘 마무리하는 가운데, 첫 번째 주제 안에서 마지막으로 나누게 될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편을 히브리서 본 3장 중심으로 4장까지 내용을 준비하여 말씀을 하나씩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신 제사장직 5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가 마무리되는 대로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첫 번째 주제 중 마지막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지난 시간 첫 번째를 다루었으니, 이제는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 말씀 본문 중심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고 의도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본 3장 7절부터 히브리 기자가 구약 성경을 토대로 어떻게 복음을 구속사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설명하고자 하는지 오늘은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장 7절을 보실까요? 본문 3장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면서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7절 말씀부터 그 이후 11절 말씀까지 다루어가는 데 있어서 앞서 알아야 할 것은요, 히브리 기자가 본 구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말씀에 관하여 그 장 본문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이전에 95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대조하여 보면서 시편 95편 자체가
의미를 상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시편 전체 주제이기도 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요청과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 7절에 12절 말씀으로서 이스라엘 역사를 상기하며 불신앙과 불순종의 경우는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 중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 더 나아가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깊이 알게 됨으로써 본 7절 말씀 그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는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바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본문 7절을 원어 그대로 보면 성령이 앞에 놓으신 대로 지금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조를 여러 감각을 통해 들었으므로 라고 돼 있는 것을 볼 때에 히브리 기자는 구약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음을 알았고 그때에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 언약을 백성들이 들었다는 것에 저는요 사실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 7절에 나타난 음성이 헬라어로 푸호네인데요. 바로 어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그 목소리의 깊이와 높낮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강력히 느껴지게 하는 그 메시지로 전달이 되니 그만큼 구약시대에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그 당시에도 얼마나 중요했는지 시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시고 그분의 영 성령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백성들에게 듣기를 원하셨냐면 그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왜 증거하셨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 손에 돌봄을 받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이 사는 모든 것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하나님 그분이 절대적 주권을 보게 하십니다. 따라서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동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기자를 통해 시편 95편 8절에서 9절을 인용하시면서까지 다음 8절에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강팍해 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원하셨는지 다시금 히브리의 기자의 책망을 통해 주의 깊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서 한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돌아오는 데 있음을 히브리 기자의 책망을 통해 볼 수 있으니까요. 이 사실을 깊이 들여다보면 히브리 기자의 인용은 시편 95편 8절이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또는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에 나타나 무리바 사건과 광야 마사 사건을 살펴보게 될 때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한 인간의 삶 자체가 어떠한지를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불순종은 그 자체가 죄로서 하나님을 화나게 되는 근간입니다. 하나님의 화나심은 인간에게 있어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결과로서 주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 너희가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우리 죄를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일임을 우리 스스로와 주님 앞에서 밝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히브리 기자는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인용된 시편 말씀에서 백성들에게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경고가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 기자의 책망을 통해 그들의 영적 상태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강팍해 하지 말라의 강팍이 헬라어로 스클레리노 굳어진다는 의미인데 시편에서 나타난 강팍은 히브리어에서 카샤 히브리어 카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밀도가 높다는 의미로서 그들이 죄 가운데 있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면서까지 죄인된 인간을 고집하며
세상을 따라 살기를 원하여 하나님 없이 살기를, 즉 말씀을 벗어나서 생기는 이런 마음은 메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려는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다시 떠나지 않고 정말 불순종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 주님께 나아갈 수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순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AD 66년경 히브리서 기록될 시기 네로 황제의 박해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버리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는데 그중 일부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로 인하여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것을 미혹을 받아 기독교 신앙에서 떠나려 했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의 입장에서 보면 진정한 순종의 길을 가지 않는 그들에게는 복음을 통한 사랑의 책망과 호소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굳어져 있었기에 이 사실에서 히브리 기자는 그들이 바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직시하고 깨닫길 원하였는데 율법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순종의 삶은 얼마나 어려운지 광야에서 본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 그리스도의 순종의 그의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는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히브리 기자는 바라였습니다. 진정한 순종의 삶은 열매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 목사님께서 또 참 교리는 입술의 교리가 아니라 삶의 교리이다. 교리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들어와서 일상생활에 스며든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변화시켜 복음이 열매를 맺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단순히 주님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 그 자체가 예배로서 주님의 영광이 됩니다. 전적 부패된 인간에선 순종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냥 죄인에 된 인간의 행위로서는 불순종이고 죄인된 인간의 자기를 위한 이기심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만 제대로 된 순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믿는 우리 안에 그분의 영, 성령이 충만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언급한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을 그분을 위해 잃고 손해보면서 영원한 그 생명을 보장받을 것이라는 것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갈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소중한 그 길을 버리지 않고 따르기를 책망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구약 성경 시편 95편 8절에 이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3장 8절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어서 9절 말씀과 10절, 12절 말씀도 시편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다루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진짜 다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9절에 보시면 거기서 너희가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하고 있는데요. 시편 95편 8절을 설명하는 건데 그때에 하면서 9절을 시작하는 것을 보면 인용되고 있는 시편의 기록 시기 및 기간이 모세 때부터 바벨론 포로 귀환 시기까지 여러 시대에 걸쳐서 기록이 완성되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로서 후대에 하나님께서 백성의 선조들이 시험을 경험한 사실들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왜 나라가 망했는지 알려주기를 바라셨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멸망이 무엇이고 진정으로 나라가 세워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남은 자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는 영원히 있을 그날을 세우시기 위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길 원하셨던 것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있습니다. 출애굽 광야 시절 물 없다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하고 더 나아가 이런 것들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실 일을 보았음에도 그 신앙을 저버리는 모습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시하는 결과 이런 삶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그러므로 하면서 히브리 기자는 시편 95편 10절에서 11절 계속 인용하면서 이 세대에 노하신 이유를 앞에 있는 내용을 근거하여 설명하는데 그게 뭡니까? 저희가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여 이루실 그 길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시편에서 언급한 이 길은 히브리어 데레크란 단어로서 시편 37편에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나타난 이 길은 밟는 길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그분의 임재 속에서 말씀 따라 그 인도하심 따라 밟는 길입니다. 이 길은 로마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헬라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무할라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멘. 바로 발자취로서 도착해야만 하는 그곳을 향하여 행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받아 복음을 위해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고난받으신 겁니다. 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심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내 길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길로서 그 길에 대한 알지 못한 것을 뜻합니다. 왜 알지 못하였느냐? 저희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기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미혹은 헬라어로 플라나오로서 진리, 그 안전한 그것으로부터 방황을 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데요. 그들은 40년 동안 늘 하나님을 화나게 하였음에도 하나님이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 대부분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본문 16절 17절에 가서 히브리 기자는 분명히 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을 떠나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심판인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바라였습니다.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본문 히브리서 3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본문 12절 히브리 기자가 인용한 시편 95편 11절은 그런 구절과 관계하여 설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하여 맹세할 만큼 주님 자신의 길을 아는 것은 절제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이스라엘 백성 자신에게도 무엇보다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삶의 기반이 된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구원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에게 베푼 구원의 길을 듣지 않고 알지 못함으로 주님께서 굉장히 올게 강한 불만을 가지시고 맹세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히 선언하시게 됩니다. 뭐라고 선언하시냐면요,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라고 최고로 안 좋은 결과에서 통보되어 날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안식은 1차적으로 구약 성경을 토대로 가나안 땅에 관한 언급이고 2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천국, 신약에서는 영원한 천국, 그리스도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하시는 새 하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이 구절의 해석에서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언급을 합니다.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 2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상징하는 천국으로 봅니다. 시편 95편 11절에 인용한 히브리 기자에게 있어서는 당시에도 말세로 보았기 때문에 말세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장차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네로 황제 기독교 박해 가운데 그 고난을 견디었기에
이를 적용하는 관점에서 신약에 나타난 영원한 천국을 다룬 것입니다. 그러나 인용한 구약 성경에서는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서 구약에서 바라보는 영원한 천국은 영원한 뜻대로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바라보았던 안식은, 그 천국은 오실 메시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그 이후에 넘어가는 은혜시대 새로운 삶으로서 임할 하나님의 나라 천년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로교는 무천년설을 많이 따르는데, 이것은 은혜시대 천년천국이 도래하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가운데 이 기간을 지나고 있다고 보고, 동시에 주님의 재림에 기다리는 가운데, 복음 가운데 고난당하는 모든 시간을 7년 대환란으로 보며 주님께서 그 기간을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사역하실지에 대해서만 초점을 둡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종말론은 숨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면에 오실 메시아가 하실 일과 오셔서 은혜시대 새로운 그 나라,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 천국, 즉 천년천국까지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종말론은 초림부터 재림까지 마지막 때 기준으로 주님의 재림의 때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신약 성도들로 인하여서 이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에 구약의 성도들도 신약의 성도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안식이란 단어가 이중적 의미로서 영적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는 사람이 죽으면 잠들어 있는데, 이것은 부활절 일시적 시간으로서 안식에 들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은요, 천주교에서는 그곳에 들어가기 이전에 연옥을 들어간다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또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중간에 무엇을 거쳐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예수 믿는 자가 사람이 죽으면 어느 상태로 들어가느냐라고 말할 때 어디에 들어간다고 하면 안식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보통 목사님들께서 잠들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죽게 되면 잠들어 있다고 대부분 목사님들이 표현을 합니다. 근데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 시간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죽은 것을 보고 잔다 하시니 라고 표현을 하였거든요. 그 잔다 한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죽은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의 재림의 때, 오시게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잠든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듯이 잠든 자들 가운데서 부활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 부활하는 가운데 어디에 들어가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본문에서는 영원한 천국인데, 구약시대에서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라고 되어 있는 이 영원한 천국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리키는 천국은 천년 왕국입니다. 천년 천국이에요. 이 지점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안식에 관하여서 설명을 했을 때 이것을 이해하는 가운데 안식에 관하여 대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형제들아 하며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여 언급함으로써 히브리 기자는 아직도 그들이 돌아올 것을 소망하며 12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실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상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히브리 기자는 권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권하는 것은 위에 11절
말한 주님의 길을 아는 것과 대조하여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에게 베푸신 구원에 관한 길에 대하여 보기를 원하는 가운데 너희 중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있다 말하면서 히브리 기자는 신학자로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 본질 안에서 조심할 것을 유대 그리스도인의 경계할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걸 말하기 이전에 이해할 것이요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여기서 악심은 악한 마음으로서 헬라어로 포네모스 칼디아가 아픈 마음인데요. 여기서 아픔에 해당하는 포네로스가 형용사로서 명사 포노스 수고에서 파생한 단어로서 이것은 헬라어로 펠네스 갈급한이란 뜻에 유래한 이 단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고요. 그들이 고난 중에 견디기 힘든 아픈 상황 속에서도 다시 유대주의에 빠져 돌아가서 자신의 수고를 그 헛된 수고를 찾아서 떠나려 하나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진리로 인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복음의 고난 감당하는 동일한 유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그 지체를 붙잡아 주기를 바라며 역설적으로 기독교 본질 안에서 조심할 그 경계할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떨어진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피스테미로서 품사는 동사로서 이동한다인데요. 이 단어는 능동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고난 중에 진리에 대한 갈급함 속에 그 진리에서 벗어나기를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이 믿음 없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하나님과의 분리 또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데 이건 우월하신 그리스도 6편에서도 말했지만은 기독교의 본질 그 근본적인 뿌리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다루길 원했던 것이 이 때문입니다. 즉 어떻게 해서든 그들이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길 히브리 기자는 소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13절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간파케 됨을 멸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앞서 말한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을 오늘이라 일컫는 오늘이라 부르는 동안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들에게 아직 돌아올 시간이 충분함을 오직이란 강조 용법을 씀으로써 함께 있는 같은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영혼 구원의 본질적 사역 안에서 긴박한 상황을 알리려 이어서 매일이란 단어 원어 헤카스토스 헤메라는 단어를 붙여줌으로써 각기 낮 시간에 피차권하여 어느 누구도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게 히브리 기자의 그의 가지고 있었던 소신이었습니다. 즉 한 사람도 복음 그 진리 안에서 벗어나지 말자라는 게 그의 간절함이고 그의 철칙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깜빡해야 되지 말라는 시편 말씀을 인용과 함께 나타난 하나님의 경고와 히브리의 책망을 속에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고발했다고 말한 사실처럼 방황하며 듣지 않는 형제의 권면을 듣지 않는 일이 없기를 히브리 기자는 원하였습니다. 본문 13절에는 나타난 유혹이 헬라어로 아파트로서 현혹을 의미하며 이 단어는 아파타우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속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유혹에서 형제들의 권면을 듣고 제자리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고난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서 예수 믿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마땅히 감당할 사명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잊지 않고 그 길을 가길 신학자인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만 된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14절에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왜 히브리 기자가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 본질을 다루길 원하여서 그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동일한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으로 서 있는 형제들이 교제 속에도 복음으로 권하여 주기를 바라였던 것은 우리도 처음에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았는데 끝까지 붙잡고 있었는데
그건 복음으로부터 훈련되고 계속 양육받았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이 지점을 명확히 하며 한 형제에게 권하여 세워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본 구절이 확신하는 것이란 헬라 단어가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요.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원조로서 하의 상황을 비유적으로서 쓰고 있습니다만 이 단어가 뭐뭐 아래 휘포, 어떤 위치에선 원인, 히스테미의 합성어에서 유래한 이 단어가 누군가에 의해 도움을 받으며 믿음을 시작한 갓난아이 같은 초신자 같은 위치에 있었던 사실을 기억해 주므로 우리 또한 누군가의 어려운 상황에 영적에 놓여 있을 때 권하고 세워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히브리 기자는 아끼지 않고 말하고 동일한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옆에 있는 지체를 방임하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고 죄인된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과 같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라고 히브리 기자는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하는 것은 권면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중 하나로서 성경에서 다룹니다. 제가 우월하신 그리스도 뽀에서 은사 얘기하며 은사를 가지고 자신이 받은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쓰임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 가운데 이 큰 구원을 경고케 하길 히브리 기자는 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히브리 기자의 철칙이 본장 이 구절에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권하는 일은 교회 안에서 한 영혼을 세워주는 은사로서 꼭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권위하는 자가 개정어는 위로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권면하는 자로서 그 이름 폭넓게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파라칼레오, 뒤에 있는 위로하는 일은 파라클레시스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위로한다, 격려한다, 간청하다, 애원하다, 위안을 주다 등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 언급한 파라클레오, 그대로 가까이 부르는 친근함이 필요합니다. 그 속에서 교제를 통하여 대화를 통해 그 사람을 아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를 세우고 동역하면서 그 지체의식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기에 권한 은사를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는 돕는 은사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공동체적인 중요성을 뛰어넘는 한 영혼을 향한 지체의식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사회가 개인주의화되고 더 나아가 가정이 해체되고 교회를 강제 해산하려고 하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교회 안에는 신비주의나 인본주의, 밖에서는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 사상으로 인하여 사회가 작용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반대로는 공산주의를 타파하겠다고 하면서 이념주의에 빠져 사입이나 이단을 포용하는 등 극단적 음모론을 들고서 교회를 박살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교회는 율법주의와 또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한 형제를 율법적인 잣대로 죽이면서 한 영을 지체의식으로 귀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나와 다르면 악하다고 치부하며 목사님들도 귀한 성도님들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실정입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 모임도 공정성을 가지고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못하고 교회 안에 분열이 많고 그 분열로 인하여 떠나는 지체도 많고 그 속에서 교회의 하나됨이 언제부턴가 각 개별적 시간에 의해 복음 없는 교제가 풍성하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취미새가 터져놓으로 전락되어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일상생활로 나아가는 소비주의로 전락했는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없어지고 SNS와 유튜브를 보면 기가 차는 게 한 영혼을 물질로 보는 용도의 장이 되었는지 또한 각종 멋있어 보이는 짧은 글에 현혹이 되어 그것을 보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이 장인 것처럼 약해져 있는 이 시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을 세우고 그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실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성경과 신학을 관심을 두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함께 십자가의 길을 참여하여 주님을 대적하는 것들에 건전하게 지체의식을 가지고 반대하는 거룩한 방파제 같은 모임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5절 말씀과 이어서 16절, 17절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길 소망하는데요.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제가 너희 마음을 간파케 하지 말라 하였으니 라고 15절 말씀을 언급합니다. 본문은 제가 본문 처음에 다루면서 나누었고 동시에 7절에서 11절까지 다루면서 연결하여 다루면서 하나님의 노하심과 그 이유와 결과를 설명하는 가운데 이 사실을 유대 그리스도인의 삶을 적용하여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구약 성경은 다윗의 시로 추정하는 시편 95편을 왜 다시 반복하여 히브리 기자는 인용하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교훈을 주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기를 바라했는가 다시금 저는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아력을 들었던 이 일은 모세 때에도 들었던 말씀인데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않고 듣지 않는 것이 바로 마음이 굳어져 있는 그들의 영적 상태에 기인한 결과로서 16절에서 17절 말씀에서 히브리 기자는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 신명기 1장 34절 35절 말씀을 인용하여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말하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본래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모세의 율법으로서 유명한 모세오경전 민수기와 신명기서를 가지고 옴으로써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대로 간다면 그들에게 주어질 심판이 영원한 나라 천국이 아니라 불못, 갯락, 불못, 지옥임을 광야에서 죽은 그 세대를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이런 책망이 그들과 같지 않기를 간절히 애가타는 심정으로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히브리 기자는 18절, 19절 또 윗구절과 이어서 신명기 1장 말씀과 시편 78편 21절, 22절을 인용하는 가운데 왜 그들이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는지 반복적으로 강조성을 두고 설명하는 가운데 다음에도 나눌 때 중요한 주제입니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심도 있게 깊게 안식에 관하여 다룰 예정입니다. 그만큼 안식에 들어간다는 개념이 기독교 본질 안에서 중요한 사실인 것은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가르침 받고 꼭 알아야 됩니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야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보아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세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일 때문에 광야에서 죽은 것이 본 18절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결과와 연결되어 드러나는데 그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근본적인 죄로서 이들이 순종치 않았습니다. 순종치 않았다에 쓰는 헬라어로 아페이데오는 그냥 불신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불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어떤 누구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그들은 안식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나는 이 선언에 대하여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셨냐면은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 이끌었던 바로 모세에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선언하신 이유는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하기에 그런 것이요.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으로서 그들과 생과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로버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전국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1세대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는데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바로 불신앙, 불순종,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고 세상이 살아가는 그대로 살아간 그들에게는 복음을 듣지 못한
메시아 언약을 듣지 못한 그 완고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받지 못한 육이 그 완고된 백성으로서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예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과 20세 이하의 그 세대들이 들어가던 의미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께서 하신 일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천하보다 귀하고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으로 너무나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가운데 얻은 생명으로서 값진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섬긴다는 것은 그래서 축복받은 일입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주님을 위해 복음으로 한 영혼을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